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경 가운데 이곳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으로부터 예배가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소리가 이 지경을 덮게 하시고 이 지역을 덮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정신이 없는데 이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으시죠?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소란스럽기도 한데 또한 아이들이 되게 예배를 잘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노제를 주기도 하고 은혜를 주기도 하는데 하여튼 모든 선택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오셨는데 그죠? 제가 지난주에 뵙게 되어졌는데 그죠? 나중에 따로 또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 또 예배할 때 같은 마음으로 이 공간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말씀을 먼저 좀 나누고 깊이 있는 찬양으로 또 이어져 갈 건데 먼저 이번 주에도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잠깐만요.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던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씀을 많이 나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흘러가야 된다. 뭐가 흘러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고 하셨고 이방인들 돌아보라고 하셨고 거리민들 돌아보라고 하셨죠. 예를 들면은 크게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줄 아셨다. 그런 거죠. 실패할 줄 아셨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시키셨지만 실패하신지 아셨지만 실패를 듣고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게 횃불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고요. 성령께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살펴봤었고 8장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정말 무지한 우리들을 계명을 순종할 능력도 자질도 기도할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깨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복이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인데 오늘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를 더하고 싶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제 제가 기도 모임을 또 울산에서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되게 좋았는데 이것들을 조금 어려워서 어떻게 쉽게 풀어갈지를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성령께서 하실 줄 알고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축복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축복,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한국 사회가 특히 복을 좋아한다. 그래서 밥그릇에도 숟가락에도 복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복 받으세요. 이게 인사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안녕이라는 것들로 말씀드렸죠. 안녕이 뭐라고요? 편안한 자, 편안한 영자. 너무 사회가 불안하니까 지금까지 역사에 한국 사회 900번이 넘는 외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녕이 무슨 뜻이냐면 날 좀 내버려둬. 날 좀 살 수 있게 내버려줘. 건들지 마.
이런 말을 들었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안녕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의 복.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선에서 말하고 있는 복인데 성경에서도 복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 복을 나눴죠. 복이라는 것들. 근데 우리가 나눈 복은 뭐예요?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풍요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복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셔야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우고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셔서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만족해 되어진다. 우리 만족 좋아하잖아요. 만족. 이만하면 만족했다. 밥을 어느 선에서 먹으면 만족하는 거죠. 그죠? 1차원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채우는 게 만족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흘려보내는 게 만족의 길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셔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거기까지 우리가 얘기했고,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에 가신다.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생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는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6절을 놓고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무빗장은 철과 옷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소리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신명기 거 내가 적어놔서 아실 거고, 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특별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 했구나. 어제 했구나. 신명기서는 정말 특별한 성경이죠. 한때는 없어도 되는 성경으로 치부되어졌는데 뭐죠? 왜요? 계약서거든요. 계약서. 그러니까 도무지 이 성경에 대해서 맥락을 알 수가 없었어요. 조사해보니까 그 시대에 동시대에 노예 계약하고 똑같은 거죠. 농노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그죠? 노예와 주인의 계약 관계는 똑같은 거예요. 그 형식으로 써져 있는 게 신명기인데, 그래서 한참 뒤에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졌죠. 그래서 신명기를 풀지 못하면 성경이 안 풀어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종주권적 계약. 종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종주권 계약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이득이 가야 되죠. 주인이 9개 가지면 노예가 하나 가지는 거죠. 그게 농노적인 개념이죠. 구속된 것 같지 않지만 구속되어진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다 가집니까? 아니야, 너가 다 해라. 너가 다 해라. 하나만 지켜라. 뭡니까? 내 계명 지키고 이웃 사랑해라.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죠. 요약하면 그런 거죠. 그게 율법인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그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룩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갖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러면 길어지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 그림이 이제 특별한 건 아니고, 이 모세가 이제 신명기서를 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어가지고 가져갔고, 페이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페이버.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페이버 뭔지 아시겠지만 우리 잘 익숙하지 않다, 그죠? 페이버가 뭐예요? 복이 복.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소위 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그레이스라고 쓰기도 하고 페이버라고 하기도 하는데, 왜 다르게 쓰냐,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요는 그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곁다리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어쨌든 제가 아셀의 지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아셀 지파를 알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아셀 지파는 누굽니까? 야곱의 와이프가 몇 명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4사람이죠. 그 중에 레아라고 하는 부인의 누구예요? 여종이죠. 여종 실바예요. 갓아셀, 갓과 아셀인데 그 중에 아셀에 대한 얘기죠. 아셀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나와 있듯이 그 축복의 내용은 크게 4가지예요. 자, 왔다 갔다 하겠는데, 형제의 기쁨, 형제의 기쁨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관계의 복이죠. 그 다음에 제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발에 기름이 잠긴다는 뜻은 뭐예요? 풍요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뭐예요? 철과 무엇이 되겠죠? 문비자는 뭐예요? 안전에 대한 복이죠. 보통 우리 안전에 대한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는 날수 동안 능력이 된다. 언약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복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많이 가지는 게 복인가요? 많이 가지고 많이 흘려보내는 게 복이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채우신다 했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성경적 개념은 모든 곳에 통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비워야 복이 된다. 그러려면 무엇이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자, 다시 볼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볼게요. 내가 사는 날 따라 능력, 쇠하여지지 않는다. 능력 있게 광성하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더 많이 흘려보낸다. 결국 뭐예요? 성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간다. 이 복이죠.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저는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여기 페이버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게 결국 페이버라는 거죠.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다. 특별한 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셀이 또 어디로 연결되어지는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여스르는 제가 참고를 했나요? 여스르는 이스라엘의 별명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레이스와 페이버에 대해서. 그레이스는 뭐죠? 그레이스. 승합차인가요? 그레이스 뭐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냥 은혜. 일반적으로 그레이스를 표현할 때는 보편적 은총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 자연 법칙 같은 거예요.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거, 우리가 어떻게 선택적으로 뭘 취해야 되는 게 아닌 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거죠. 이런 것까지 포함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잘하게 되어지고, 반대로 되면 이 세상 이상하겠죠. 하나님은 불합리한 사람이잖아요.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하면 순리대로 되어진다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복, 보편적인 복, 하나님께서 우리가 취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세상의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복, 보통은 일반적인 은혜,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저녁으로 그레이스로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알고 싶은 건 뭐죠?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는데 아셀이 그게 페이버라고 표현되거든요. 페이버. 이 페이버는 뭔가? 왜 아셀은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복을 더 받았는가? 그런 건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추측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것도 뭐라?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주시면 되잖아요. 그 33장에 나와있는 모든 복은 페이버예요. 페이버인데 같은 정량적인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특별한 의지를 담은 복이 있다. 특별한 의지를 담은 복이 있는데 그게 페이버예요. 적용해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 특별한 의지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이걸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도 주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지구가 굴러가는 모든 일반적인 법칙이, 자연 법칙과 인간적인 세상에서의 사회적인 법칙이 흘러가게 되어지겠죠. 보편적 가치,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죠. 보편적 가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친절해야겠죠. 공기 우리 여러분 샀어요? 또 누가 샀어요? 물 여러분 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여튼 그런 일반적인 은총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담은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의 의지를 담았는데 여기는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놔두십시오. 개미도 잡고 메뚜기도 잡고 이랍니다.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 다 담았던 얘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횃불 언약으로 좀 떠나봐야 되는데, 횃불 언약이 뭔가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죠, 그죠? 동물이 이렇게 가릅니다, 그죠? 소를 갈라요. 예를 들어서 갈라요. 양을 갈라요. 가른 사이를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계약 관계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어기면 갈라질 거다. 갈라져도 된다는 거죠. 그게 횃불 언약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흘러가셨어요. 하나님만 가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하나님과 언약에서 어떻게 됩니까? 책임이 없게 되어졌어요. 왜요? 못할 줄 아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왜 살렸까요? 왜 살렸을까요? 왜 살렸는가의 관점이 있는 거죠.
빙빙 둘러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약은 시리성실을 갖춰야만 되는데 서로가 그 언약에 충실해야만 되는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걸어가셨죠? 지나가셨죠? 뭐예요? 구원과 관련된 거죠. 제가 요약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요약하는 겁니다. 페이버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랑 관계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언약을 성취한 가정 가운데 주어진 은혜가 페이버예요. 그래서 페이버는 어떻습니까? 시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떻습니까?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좋은 집을 사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사는 거예요. 남이 나를 건들지 않는 거예요.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침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십니다라고 아침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날 좀 건드리지 마라. 편안한 날짜에 편안할 영자. 근데 하나님의 복은 시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납득이 안 됐잖아요. 왜? 그 복은 뭐냐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진짜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몇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은 남들이 보기엔 창대해야 될 수도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시련의 끝판왕일 수도 있는 거죠.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요셉은 복을 받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실래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노예한테 팔려가실래요? 여기서 뭐 저기 뭐 아프가니스탄 팔려가실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행복인가요? 창끝이란 영어를 아실 겁니다. 아이비리그 다녔어요. 엘리트에 수년간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다 왔어요.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이게 은혜인가요? 아까 저 영상을 봤죠?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로제타 홀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아내를 남겨두고 자녀를 남겨두고 자녀는 죽습니다. 한국 땅에서 이질로 고열로 죽습니다. 항생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선교사에 한국으로 들어온 선교사에 자녀의 절반이 죽어요. 4명이면 2명 죽는다고, 2명이면 1명 죽는다고. 여러분들 자녀가 죽는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끔찍하죠. 생각하기 싫은 거죠. 가슴에 묻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내 안에 빼앗기지 않은 복이 있거든. 내 앞에서 도저히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복을 발견했거든요. 그 기쁨을 발견했거든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거 주고 싶어서 온 거예요. 자녀가 죽지, 자기가 죽든지, 와이프가 죽기도 하지만 배가 난파하기도 합니다. 별의별 사정으로 돌아가신 분이, 순교하신 분 얼마나 많습니까? 와서 바로 토마스 선생도 와서 바로 죽으시잖아요. 참수장이시잖아요. 대동강변에서. 왜 그렇게 했어요? 내 안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기쁨을 카라가 있고 띠듯이 기쁜 기쁨을 주고 구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페이버의 은혜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자. 구원을 알리자. 유한겔리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다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살 길이 생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 하나 하시려고 이렇게 오신 거죠. 그게 십자가의 도. 바울에게도 십자가의 도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시련을 겪기도 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6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8절에 은혜가 페이버입니다. 7절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합니다. 쓸어버리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건 하나예요. 우리가 잘하고 못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거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뭡니까? 죽었던 우리가 산 거예요. 노아 가정이 산 거예요. 살았다고. 구원이라고. 그래서 페이버인 거죠. 은혜를 입었다는 게 이 사람이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말씀해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페이버인 거죠. 노아에게도 페이버가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걸 잡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거죠. 그 노인네가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것이 이게 그 시대 상황을 보십시오. 최첨단 기술이 있습니까? 기계가 있습니까? 오로지 손으로 하잖아요. 믿었던 거죠. 순종했던 거죠. 이걸 따르기로 한 거죠. 잘 짓고 못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라고 따라간 거죠. 이게 페이버입니다. 페이버는 이런 거예요. 산꼭대기에 집을 짓는 마음인 거예요. 미친 노인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그냥 뚜벅뚜벅 하는 거예요.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도 두 사람이 와도 주신 마음이 옳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말할지 작아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거예요. 페이버가 누군가에 대해서 뭐라고요? 구원이 흘러갈 거라고. 나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참 알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1초도 모르잖아요. 1초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놀라운 사람이 되겠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34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는 목이 뽑다고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은총이에요. 못하라고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못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달라. 뭐예요? 은총을 입었거든. 뭐예요? 구원을 입었다. 구원. 여기도 페이크. 모세가 페이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었던 아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셀 지파 얘기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잊으셔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전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게 기도하고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성령을 바라는 온 사람에게 그에게 말하니라. 안나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죠? 말씀하죠? 누구 지파예요? 아셀 지파예요. 연결되어지십니까?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셀 지파를 통해서 안나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잖아요. 예언하잖아요.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구원이시잖아요. 구원의 유일한 통로시잖아요. 길이시잖아요. 그분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셀 지파는 바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셀 지파는 페이버가 맞아요. 그냥 아셀 지파가 잘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셀 지파 진짜 잘 됐습니다. 인구도 늘어났고요. 좋은 땅도 받았습니다. 갈멜 평자에서 좋은 땅이에요. 보시면 분배받은 땅이 딱 그 좋은 땅이에요. 바로 위에 도로와 시돈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곡물을 주기도 하고 막 그러합니다. 농사 잘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셀 지파가 어디랑 연결됩니까? 안나랑 연결되어지고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죠.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는 또 마리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과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페이버입니다. 자, 거의 끝에 갑니다. 지겹죠? 마리아 처녀입니다.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기뻐할 일입니까? 축하받을 일입니까? 동네 잔치합니까? 잘 됐다. 어떡해. 미리 A를 가졌니? 이러면서 축하해줍니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남편의 결정에 의해서. 그죠? 버리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이 잘못돼가지고 1년치 돈을 주고 내쫓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인권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닥친 거죠. 그런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 왜요? 마리아에서부터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예수는 뭐죠? 구원. 페이버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버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는 내가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공공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니면 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아셀지파와 같이 흥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오로지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거죠.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와 계획이시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본래의 설계도대로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이 재현되어진 것들을 기대하고 이날까지 오고 계신 거죠. 제가 다 말씀드린 것들이고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십니까? 그 고난의 짐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시간 바라봅니다. 저부터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행복한 일만 있지 않을 겁니다. 오해받을 일도 많고요. 손해볼 일도 많고요. 보고 주시면 잘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길 원하시는데 그 축복의 궁극적 목표점은 구원받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들은 축복의 끝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입구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의 관점에서는 입구인 거죠. 드디어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산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거죠. 이 땅에서부터 이미 구별되어져 살아가게 되어질 출발점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선택과 상관없이 이미 영원의 세계를 살고 있다. 죽어서 어디에 갈지만 결정이 남았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주님과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영원의 삶을 사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고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들에게 우리가 매여 있긴 하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가요? 제가 뭘 말하고 싶었던 건가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이 때로는 손해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길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좋은 것만을 취하려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장성한 분량은 필요한 겁니다. 장성한 분량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원뜻을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이 비로소 보여지거든요. 페이버는 그런 겁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냥 잘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복 다 누리세요. 그 복 충분히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근데 더불어 생명을 낳는 무거운 짐도 함께 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숙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복이 드디어 그림이 윤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케 하세요. 감당케 하신다고. 제가 너무 절망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한 줄 아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 막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송합니다. 헛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구하지 않아야 될 거 구한 사람 많다고, 나무다리 긁는 게 더 한 사람 많다고 아셨다고요. 됐다. 그걸로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어떻게 하면? 네가 나와 동행하고 있으니 됐다. 네 기도 내가 바로 잡아줄게. 네 생각 내가 바로 잡아줄게. 너는 어차피 안 돼. 계명 순종할 수 없어. 율법의 의미는 뭐죠?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고, 그 죄가 드러나는 그 율법을 완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완성해. 내가 완성했어. 넌 나와 동행하기만 해. 내가 널 교정해 갈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고 하신다는 거. 그게 로마서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이상.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